수요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서둘러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20장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중에서 마게도냐에서부터 밀레도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을 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20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고 17절에서 38절에 이르는 긴 분량의 말씀만을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17절의 표제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락은 바울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고별 설교이니만큼 지금까지 바울이 했었던 설교와 비교하면 그 내용이 다른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했었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전했고, 또 유대인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의 성취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장로들에게는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으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설교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적 당부로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장로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목양하며 또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본문 마지막인 36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친 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6절로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바울의 감동적인 이 고별 설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고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와 자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한 바울의 단호함과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급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생명을 내어줄 그 용기와 담대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 믿음과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고 말한 것은 운동 경기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 길이가 대략 160에서 1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달리기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받은 사명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힘을 들여 노력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계 올림픽 시즌이 되면 육상 종목에서 단거리를 뛰는 주자들의 모습을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장거리 달리기의 경우 시작부터 필사적으로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적절한 체력 안배를 해야지만 완주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장거리 달리기이죠. 또 달리기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니 저라도 달리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km 이상 되는 장거리 달리기를 뛸 경우 시작부터 흥분해서 있는 힘껏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금방 쉽게 지치게 되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거나 후반에 속도가 느려져서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거리 달리기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바울이 말한 달려갈 길의 길이가 160에서 190m 정도의 거리이니 올림픽에서 200m 단거리 달리기의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장거리의 경우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더라도 곧바로 뛰쳐나가지 않고 천천히 달리며 힘과 체력을 안배하면서 선수들은 달려가지만 200m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출발 선상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일제히 뛰쳐나가서 있는 힘껏 사력을 다하여 달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달려갈 길에 빗대어서 말한 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헌신하고 사역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사명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며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에 앞서 바울처럼 인생 전체를 헌신할 사명,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보통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목사 또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명의 기본적인 의미는 섬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의 단어가 원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서비스에 해당되는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섬김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어이며 그리고 그 섬김은 반드시 복음과 관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만이 사명자가 아닌 겁니다.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면 바로 사명자입니다.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교사와 권찰과 순장과 같은 리더 역시 복음을 위하여 섬긴다면 사명입니다. 그 밖에도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 또한 사명이겠죠. 그렇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복음과 관련된 사명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관련된 야망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하여 200m 거리를 있는 힘껏 전력으로 질주하며 달리는 단거리 선수처럼 우리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인생 전체를 헌신하고 사명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고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겠다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는 담대한 결단을 그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쉽게 위축되어 버리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쯤 했으니까 고마 쉬었다 가자라고 생각하며 200m 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마치 42.195m를 달리는 마라토너처럼 그렇게 천천히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 많이 있죠. 제가 2월 첫 번째 주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선교사 서서평에 대한 영화를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그 서서평이 생각이 나서 자료를 찾던 중에 그녀에 대한 책이 출판된 것을 발견을 하였고 바울과 같이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명을 쫓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두고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었고 그때 예수를 본받아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하며 깊이 생각하던 중에 한 말씀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간호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보람된 직업이라고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갈 정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미국 남장로교회의 해외 선교부에 찾아갔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고 일생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헌신할 것을 굳게 서약을 했었습니다. 이후 서서평이 자신이 받은 사명에 얼마나 신실했었는지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었고 결혼도 하지 않고 13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양딸로 삼아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시집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사비를 기부하면서 여성신학교인 2일 성경신학교를 세웠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일과 선교사로서의 일에 신실하게 그렇게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이 유명한 말이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녀의 일생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과 서서평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인식이 선명했으며 또 그것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고 심지어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처럼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갔는데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내부로부터의 공격,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주 예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까지 주셨음을 확신하였기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명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삶이 깊어져서 인생의 남은 연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내 몸에 힘이 많이 떨어져서 이전과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 때문에 사명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길이 주께서 주신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무능함 혹은 외부에 있는 여러 공격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후 부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도 저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밀한 뜻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있는 힘껏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께 소속된 육상 선수임을 잊지 마시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껏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가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할 것이라는 바울의 이 예언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내에 나가보면 신천지가 이제는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았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자신들의 사진을 전시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월당 메트로에 가면 전광판에 여러 기관들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자신이 속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홍보를 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시내에 가려고 메트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러닝크루라고 신천에서 함께 달리기를 즐길 사람을 모집하는 달리기 동호회 영상을 제가 메트로 그 전광판에서 보았었습니다. 뭐 작년의 일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창 달리기에 빠져 있었었고 혹시라도 러닝크루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러닝 동호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함께 달리기를 즐기는 러닝 동호회인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면 같은 취미를 가진 아가씨를 혹시라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평소에도 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메트로를 지나가는데 그 영상이 나오길래 제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그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한번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한 가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 러닝크루 사람들이 어떻게 반월당 메트로의 동영상을 한번 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20대에서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돈이 있어서 여기에 자신들의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또 동영상 중간에 내용을 보니까 자신들이 자선 사업을 하는데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가지 그렇게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금 활동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이 많아서 저런 활동을 할까 하면서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영상에 그런 자막이 있더라고요. 신천지 어떤 젊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무슨 러닝크루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잠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구석구석까지 뻗쳐나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들이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그 단체를 홍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류 최고의 진리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교회가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들의 역할도 필요한데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약 2018년 또는 2019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청년이지만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한 학생이 토요일 날 자신의 집이 이제 비었다고 그렇게 집에서 그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학생들과 같이 저녁에 그 학생의 집에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함께 보냈었는데요. 한 시간이 11시, 이제 12시쯤 되었으니까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빨리 잠자리에 들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잠을 자기 위해서 그 학생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생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방을 이렇게 한번 쓱 보는데 그 문에 화이트 보드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이 화이트 보드에 무언가를 적어가지고 문에다가 걸어 놓을 때는 이제 곧 해야 할 숙제가 있을 때 뭐 혹은 자신의 좌우명을 적어두거나 내가 반드시 꼭 챙겨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화이트보드에 적어가지고 쉽게 보이는 문에다가 걸어두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학생이 이러한 문구를 적어놨었습니다. 성경에 진리가 있다. 성경을 열심히 읽자라는 말입니다. 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워딩이나 단어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얼추 비슷한 내용의 단어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요.
이후 그 학생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는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참으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시니까 오직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거짓된 가르침을 막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며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새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가정을 방문을 했었는데 앞에 펼쳐진 성경을 봤는데 성경의 밑줄이 빼곡하게 그어져 있고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도 받고 해서 아직 직분은 받지 않으신 분인데 매일 앉아서 그렇게 줄을 그으며 글을 쓰며 성경을 읽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도전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한 신방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즐거움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할 것이 없으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쉽게 움직일 수 없으니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분명 이전에 읽었었던 말씀인데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즐겁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모함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의 그 심령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혼탁한 이 시대에 제대로 살아갈 통찰력과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내 경험을 의지한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는 말씀으로 날카롭게 참 진리와 왜곡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에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